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스가랴서 7장 말씀에는 여러분 스가랴가 하나님께 보통 이스라엘이 당시에 5월 달과 7월 달에 금식을 행하였었는데 이 금식을 행하였는지를 여쭙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 아르니 하나님께서 과연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금식이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겉으로 하는 금식, 또 그저 음식만 안 먹는 그런 금식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이 있는데, 이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바로 하나님의 공의대로 행하는 것, 또 약한 자를 돌보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에 그 껍데기에만 머무는 그런 자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는 테두리를 보면서 나 자신을 위한 종교생활이 아닌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신앙생활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우리에게 또 시점을 알려주시면서 이 말씀이 시작합니다. 1절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이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스가랴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가랴 1장으로부터 대략 한 2년 정도 흐른 시점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때에 여러분 스가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여쭙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 3절 말씀인데, 우리 3절 말씀 함께 합독해서 읽을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심하리까 하매. 아멘.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2달 금식하는 날을 따로 정해놓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날 금식을 하게 되었던 것,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바벨론의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보내고 지금은 그 포로들이 돌아와 있는 상태지만, 그들이 이때 아직 성전도 다 이루어 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들이 이 포로기 동안 계속해서 해왔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1년에 2달 이렇게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는 기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나라를 잃었음을 애통해하고 또 성전을 잃어버렸음을, 그 성전이 무너지게 되었음으로 인하여 애통하는 것이 바로 이 금식의 분명한 시작이었을 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그래서 한 1년에 두 달씩 이렇게 금식하는 기간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로 인해서 생겨진 그 금식에 대하여서 굉장히 혹평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내가 이렇게 이번에 금식하리까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쭈며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답하여 주시는 것은 그것이 과연 나를 위한 금식이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을 때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먹지 아니했다는 그 70년이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었던 70년,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몽둥이를 두시는 바로 그 70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의 나라가 잃어버려지고 또 포로가 되었던 그 시간들 동안에 여러분 그들이 울며 금식해야 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의 나라를 잃어버림 때문에, 또 성전이 무너짐 때문이었던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마시는 것도 너희를 위하여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음식을 먹고 안 마시고는 하나님을 위하여 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고, 또 지금도 금식을 할 때에 처음 이 스가랴의 질문 속에서 이 금식 기도라고 하는 것에 방점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이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스가랴가 지금 금식 기도하리까라고 물었을 때, 주님 내가 음식을 먹지 않으면서 기도하리까라고 하는 그런 물음이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먹고 안 마시는 것은 나한테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먹는 것도 너가 너를 위해서 먹은 것이고, 먹지 아니한 것도 너가 너 자신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일 뿐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 받으시는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따로 옛 선지자들 통해서 이미 가르쳐 준 바 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옛 선지자가 누구인지는 오늘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이 스가랴서에 있는 이 말씀에 나오는 그 옛 선지자가 누구일지는 우리가 강력하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두 선지자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레미야를 우리가 이야기를 들 수 있고요. 이 예레미야는 바로 이스라엘의 패망을 이야기했고, 또 예레미야가 살아있는 동안 패망을 하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또한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던 것을 보면, 바로 이 이스라엘의 70년 곧 바벨론이 다가오는 그때를 알 수 있게 해주신 선지자가 바로 선지자 예레미야였습니다. 또 다른 강력한 후보가 누구냐면 바로 선지자 이사야예요.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70년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사야의 입술 통해서 70년을 선포해 하셨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 70년을 예레미야가 발견을 하고, 또 그도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세월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그 옛 선지자는 우리가 많은 학자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는 예레미야나 혹은 이사야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려주실 텐데, 특별히 우리가 봤을 때 이사야나 예레미야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고서 말씀을 이렇게 찾아보면은 바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쭉 주신 말씀이 나옵니다. 그 금식의 나와 있는 내용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야. 그 내용과 굉장히 대동소이하게 일치하는 말씀이에요. 곧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은 바로 음식을 안 먹는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베풀고, 압제당한 자를 풀어주고,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구제해주고, 그리고 눈먼 자를 다시 뜨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억압되어진 것을 풀어주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말씀하셨던 것을 봅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본문 말씀에도 바로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9절부터 우리 11절까지 말씀입니다. 9절부터 1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여,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원하셨던 금식은 바로 그와 같은 것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스가랴에게 처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미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 전에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먼저 해주셨던 것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는 금식,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기 위해서 자기 육신의 것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은요,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것이 끊임없이 내게 마음의 소원 가운데 육신의 소망을 줄 때에, 여러분 세상의 것과 내 육신의 목소리는 내가 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참 자유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자유케 되었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선포하고 또 그 자유함을 누리는 것은 내 육신이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것을 결단코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리어
우리가 우리의 육신이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때는 우리는 오히려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내 육신대로 마음대로 하게 되고 내 육신의 탐심대로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진정으로 참 자유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자유함을 누리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내가 자유케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마음껏 행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기꺼이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자유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이라는 의미의 자유와 내 육신이 마음대로 한다는 의미에서 자유는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도 완전히 이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과 마찬가지로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내 육신이 마음대로 행하는 자유는요, 끊임없이 죄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대로 행할 수 있는 그 자유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워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님 안에서 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오늘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의 공의대로 행하라, 그리고 약한 자를 도와주라, 내 육신의 것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기고 우리도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위하여 그것을 행하기 위하여 내 육신의 것을 절제하며 나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명하고 명백한데 이 분명하고 명백한 것을 참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신앙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닌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것인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어떻게 보면 지금 속하여져 있는 이런 물리적인 세상 속에서는 이루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 내가 내 힘대로 내 육신대로 하고자 하면 이룰 수 없지만, 여러분 주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행하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능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혹자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제 안 먹는 금식은 이제 그런 금식 기도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과연 또 그 얘기는 또 맞는 것인가,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우리 인간은, 우리 인생은 참으로 영악한 존재인 것 같아요. 뭔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본질적인 의미를 말씀을 해주시면 그 본질적인 말씀을 들어서 정말 그래 맞아, 내가 이 겉으로만 하는 금식이 아니라 내 속사람이 완전히 주님 앞에 향하는 그런 금식을 해야지, 이렇게 맘먹는 게 아니라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안 먹는 건 안 되니까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죠. 외형적으로는 틀리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외형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먹는 것 자체, 하나님께서 먹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근데 우리는 왜 그런 것을 변명 삼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그 금식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갈 때 본질적으로는 다르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맞아요. 그러면 본질적으로 해야 되는 그것은 행하고 있느냐 물으면 잘 안 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분이 이야기합니다. 전도를 우리가 이제 노방전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요즘 노방전도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 삶으로 신천하면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진짜 전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방전도를 안 나가요. 아니, 그 말은 맞아요. 우리의 진짜 전도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나가서 사람의 손을 붙잡고 땡기는 그게 전도가 아니라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 정말 변화되어서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감동받아서 함께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이 진정한 전도인지 몰라요. 근데 그러면서 묻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신은 진짜 전도의 의미를 아니까 그렇게 해서 당신 보고 전도된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재작년에 전도 세미나를 하면서 받았던 도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본질적인 의미를 너무나 잘 아는데 영악하게도 그 본질적인 의미를 이용해서 전도 안 하는 구실로 삼더라 이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정한 금식 기도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진정한 금식 기도의 의미를 알았으니까 이 금식을 안 하기 위한 구실로 이 의미를 받아들이실 거냐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에 속하여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질적인 의미를 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절제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내 육신이 절제당하여지고 내 육신을 결박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보면 내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부어집니다. 할렐루야. 네, 어떤 분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또 목사님 금식하니까 배만 고프고 먹을 것만 생각이 나요. 그래서 뭐 참 힘들어요. 변명이 없는 적이 없어요. 우리는 금식을 하게 되면 처음에 우리 육신 때문에 배가 고플 수도 있죠. 그런데 이상하게 금식을 하면 일단 화를 내는 게 쉽지 않아요. 한 3일쯤 4일쯤 넘어가기 시작하면 있던 화도 잘 나지 않아요. 근데 그게 바로 뭐냐? 내 육신을 다스리는 거예요. 내 육신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원하는 것을 금하여 놓으니까 내가 육신에서 나오는 혈기 같은 것도 잘 안 나오게 되죠.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조금 더 열려지는 경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안 먹는 것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아니 되겠고, 또 안 먹는 것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내 마치 명예인 것처럼 생각해서도 아니 될 것이며,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본질처럼 정말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공의의 삶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정말 많은 그 천상의 존재들 앞에 보아라라고 욥을 자랑하셨던 것처럼 자랑하실 만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뻐하여 드리게 할 만한 일들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는 그런 본질적인 금식까지, 그래서 육의 것을 금하고 하나님의 것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길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공의대로 행하지 아니함, 즉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금식이라고 하는 주제처럼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그 금식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했을 때 나타난 결과가 무엇이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마지막 13절과 14절 말씀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의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한 것처럼 나도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지 아니하였기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기도에 전혀 응답하지 아니하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실 때도 있고요, 또 때로는 우리가 바라고 구하였으나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침묵 자체가 응답일 때도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모습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세 가지 종류를 다 알아야 돼요. 특별히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때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왜 응답을 해주시지 아니하는가, 이런 마음이 들거들랑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놓고 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혹 주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나이까? 주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나로 깨닫게 하시옵소서. 더 주님 앞에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결하게 되지 아니하고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 있는 그릇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시길 원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길 원하는데 그 그릇이 정결하지 아니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한다면 여러분, 나라고 하는 이 그릇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응답받을 수 있는 큰 기초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해 주셨냐면 이제 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흩으셨다 그래요. 보통 이런 바람은 우리가 동풍의 바람, 즉 저 아라비아 쪽에서 오는 뜨거운 사막 바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막 바람으로 말미암아 이들을 흩으셨다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그 땅이 어떻게 됐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황폐하게 되었다 말씀해 주세요. 황폐하게 되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14절, 이 본문 14절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황폐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황폐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뭐 얼마나 악한 것이 있어서 뭐 오늘날처럼 뭐 거대하게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시대도 아니고 어떻게 사람들이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물리적으로 황폐하게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땅을 못 쓰게 만들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땅이 황폐해졌다 말씀하시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지 아니하였기로, 바로 오늘 말씀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압제당한 자를 풀어주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땅이 황폐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엇이 먼저인가? 여러분 왜 기근이 찾아오고 왜 재앙이 찾아오고 왜 어려움이 찾아오고 왜 환난이 찾아오는가? 거기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 땅을 황폐하게 이미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일 먼저 무엇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냐면, 만약 우리가 어려움과 재난과 기근과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빨리 이 어려움을 풀어주세요, 빨리 우리에게 다시 어떤 물질적인 축복 또 어떤 그런 경제적인 해소 이런 걸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진 이유가 무엇인지를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진 이유는 영적으로 황폐하게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결과로 물리적으로도 황폐하게 만들어 놓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이렇게 된 이유는 바로 이 땅이 지금 하나님의 공의로 치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무나 싫어하시는 가증한 것들로, 하나님께서 너무나 싫어하시는 죄악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영적인 상황을 먼저 개선하는 것이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가 너무나 패악한데 다시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의를 행하는 사람, 정말로 정의를 행함으로 기뻐하는 그런 나라, 하나를 보더라도 잘못된 것에 대해서 고치기를 원하고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런 민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도덕적으로 깨끗한 자, 잘못된 것을 하느니 차라리 굶겠다고 말했던 그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의 빵을 얻기 위하여 자신의 양심까지 팔아버리는 세대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이스라엘이 해야만 했었던 금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도 진정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전 재건에 있어서 진짜 이루어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스가랴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건물 껍데기만 짓지 말고 정말로 세워야 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신앙으로 세워나가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꼭 붙들고 우리도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있는 황폐케 되어진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금 정결케 하는 믿음과 은혜의 사건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